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셋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이 두 구절인데요. 어느 날 이렇게 사도행전 뒷부분을 이렇게 읽다가 사도행전 제일 끝나는 이 부분에 어느 날은 유난히 눈이 가고 한참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누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책 제목에 사도행전 이렇게 있으니까 사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였죠? 네. 근데 이 사도들이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2사도가 딱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고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던 사도들, 쟁쟁한 사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만졌던 사람들도 거기 쫙 있습니다. 그 사도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중반에 지나가면 성령님이 사도들을 두 사람 또 세워가지고 이방인 전도하게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내죠. 그리고 13장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바울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가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뒤에 가면 바울 너무 잘 나가니까 기존의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서 바울을 어떻게든 좀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총독한테 소송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이제 벌을 줘라 이제 이렇게 하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에 있으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한테 내가 심판을 받겠다. 그러니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이렇게 이제 하는 바람에 26장 그쯤 가면 이제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돼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은 언제 이야기냐면 로마에 그렇게 1차로 압송돼서 가서 그렇다고 이제 철창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가택연금 형태로 거기 이렇게 그 재판을 받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있는데 그렇게 첫 번째로 로마에 가서 한 2년 정도 바울이 지내게 됩니다. 그 2년 있는 동안에 나중에 혐의가 없다고 해서 풀려나서 다른 일을 또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거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성경에는 이제 그 이후의 일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지는 않았지만 다른 역사적인 문헌들을 보면 2년 있다가 바울이 풀려나서 스페인과 그리고 지중해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 몇 년 후에 로마에 대화재가 납니다. 네로 황제가 있을 때 대화재가 나는데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을 질렀다라고 크리스찬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네로 황제 때문에 잡혀 들어가서 그때 이 바울도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몇 년 있다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 대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본 이 대목은 첫 번째로 가서 그래도 피의자의 신분으로 가서 일종의 수사를 받는 그런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앞서서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일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셋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이 두 구절에 이렇게 꽂혔습니다. 야, 이거 너무 희한한 거예요. 셋집에 머물면서. 옛날 이게 뭐 몇천 년, 2000년 전 일인데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살았구나. 네, 이걸 봤습니다. 셋집에. 사도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남의 일 같지 않게 딱 느껴졌어요. 셋집에 살았다. 요즘 집 문제로 막 어려운 사람도 많잖아요.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작년부터 새로 만들어서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사모 힐링 투어라고 해서 이제 목회자, 선교사들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사모님들은 남편보다 보통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들을 몇 분 모셔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여행을 저희 부부랑 같이 가는 거를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모님들 4분을 모시고 파리에 일주일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6분을 초청해서 같이 가려고 하고요. 저희도 부담을 하지만 이제 후원 요청을 해서 그렇게 펀드를 모아서 그거 하고 있고 셋집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한번 잠깐 여행을 해서 셋집에서 사는 거를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라도 좀 주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저희가 그걸 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분들 통해서 추천을 쭉 받는데 추천된 분들 다 셋집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셋집에서 살면서. 두 번째는요, 제가 작년 이제 8월까지 여러 해 동안 독수리 학교라는 이제 기독교 학교를 섬겨왔었는데 작년 8월 말부터 이제 충청남도 저 아산시 시청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시청 바로 앞에 작은 집을 얻어가지고 셋집을 얻어서 거기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출퇴근하는데 아침 저녁 해가지고 2시간 반 보통 걸렸는데 여기는 이제 바로 앞이다 보니까 5분 걸려요. 5분. 눈 뜨고 딱 가서 근데 시장님 공식 일정이 8시부터 시작돼서 6시까지 이런 보고와 행사들이 있어가지고 8시부터 6시까지는 옆에 회의가 있으면 다 배석해야 되고 보고받을 때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딱 붙잡혀 있고 나머지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눈 뜨면 와서 8시부터 저녁에 11시까지 하다가 이렇게 가서 TV 좀 켜고 뭐 하다가 이렇게 자고 또 오고 이런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셋방에서 셋집에서 그래서 그 셋집에서 제가 이제 사도행전 펴서 보는데 바울이 이게 셋집에 머물면서 이러고 있다는 보니까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살고 있다 보니까 밤늦게 셋집에 들어오면 막 답답하기도 하고 야, 이 나이에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이 무렵이 지금 50대예요. 50대. 네. 저랑 비슷한 50대예요. 50대의 중년 남자가 20대 청년 같으면 좀 작은 집에 있으면서 막 이렇게 해도 꿈을 추구하고 이러면은 꿈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아름답잖아요. 20대, 30대 뭐 좀 젊은 사람들 같으면 뭔가 목표를 가지고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시원에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데 이제 우리 남자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50대, 60대가 됐는데 사실은 20대, 30대 때 열심히 일한 걸로 50대, 60대가 되면 뭔가 이루어져 있어야지 그게 아름답잖아요. 근데 50대, 60대가 됐는데도 뭐 이루어 놓은 게 없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작은 셋집에서 이렇게 처량하게 이러고 있는 걸 이제 생각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야, 이 사람도 50대 나이가 됐을 텐데 로마에 가가지고 유대 지역의 촌에 있을 때랑 저기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다르잖아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는 땅값도 비싸지 않겠어요? 세도 비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셋집에 있으면서 피해자이신 분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안 했습니다. 혼자예요. 네, 당연히 아내와 자녀도 없고 집도 셋집이고 너무 초라하잖아요.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 동안 꽉 찬 2년, 만 2년을 셋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셋집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냥 한편으로는 너무 처량하고 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버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버티고 있구나. 사도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고린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사도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12제자들도 그랬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표적, 기사, 능력 이런 것들을 막 행했죠. 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일순간이고요. 사도들이 평생 가지고 발휘해야 되는 능력이 뭐냐 하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빨리 순교한 사람들은 좀 덜 참아도 됐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50대가 됐으니까 여러 해를 참아야 됐었고요. 심지어 요한 같은 경우에는 90세까지 갔으니까 진짜 오래 참아야 됐죠. 사도의 가장 중요한 표가 오래 참음입니다. 이거 없이는 사도로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가 한편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진짜 오래 이렇게 참았구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저기 보면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제일 잘 나가던 사람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내가 서울대
제일 잘 나가는 의대에 내가 수석 졸업생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거 다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돈 버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교회 가서 내가 담임 목회해야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교단 만들어서 내가 총회장 해야지 이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내가 기독교 방송에서 잘해야지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제국의 중심인 그 로마에 내가 여기 와보니까 땅도 좋고 한데 여기에 내가 좋은 집 장만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해가지고 애들 잘해서 출세시켜 봐야지 이런 욕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31절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했죠. 그것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셋집에 살면서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약간 궁상 맞은 것 같은 이런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내가 사는 환경은 조금 못할지 모르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딱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이거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끝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쭉 볼 때요. 이 요약된 내용을 딱 보니까 회심한 이후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2년, 한 4년씩 이렇게 한 10여 년을 거기 다니면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로마에 잡혀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거기서도 로마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그 초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따라서 올 것이다. 이거 이제 전하는데 정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온 이태 동안 힘을 다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딱 규정해주는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셋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담대하게 하고 있는 것. 제가 이걸 자꾸 보다 보니까 셋집에 사는 거 요구할 때는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을 이제 뒤에 셋집에 살면서 뭐 환경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이렇게 썼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렇게 했구나. 모든 시간을 다 써서. 이걸 이제 보면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말할 나이도 없지만 목사로 부름을 받은 저나 또는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 다 이런 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그 주제하고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떤 거 이야기합니까? 요즘 이제 식당이나 카페나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도 많이 왔지만 더 많이 오는데 식당이나 카페에 가서 보면 옆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 주로 합니까?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이제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돈 이야기죠. 돈 이야기.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 어떻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나? 어떻게 빌딩을 마련할 수 있나? 어떻게 주식을 좀 불릴 수 있나? 이런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직장에 가보세요. 틈날 때마다 지금은 주가가 폭락해서 조금 줄었는데 틈날 때마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정보를 나눕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그 자녀들이 있는 동네 같으면 어디를 가나 아이들 그 공부 얘기 쫙 하죠. 학원 이야기,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초등 4학년 때 평생 성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초등 4학년 때 잡아야 돼. 초등 4학년 때 뭘 해야 됩니까? 중학교 수학을 선행학습해야 돼. 초등 5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가르쳐야 돼.
초등 6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수학 거기다가 얹어야 돼. 영재학교 보내려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쫙 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피해자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말입니다. 바울 당시에 그 세상에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거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이런저런 이야기 듣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거에 집중했던 거,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 진하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면 이걸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당시에도 그 제국이었으니까 문화적인 압박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생의 후반부에 가기까지 그렇게 고집하고 일관성 있게 갈 수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젊을 때 예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고 그 감격에 쫓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이 그 신앙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면 금방 이렇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됐죠. 그래서 그 어디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냥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세례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이야기하라고 한 걸 딱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특별히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준 미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할 텐데, 그런데 네가 앞으로 평생 고난을 엄청 많이 받을 거야. 처음에 보여주셨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인지. 마지막에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를 하게 될 거라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험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그냥 물러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뭘 주시냐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는데 정말 엄청나게 뜨겁고 그 사랑 덩어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고난을 주실 때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도 같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엄청난 고난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아마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온갖 고난 받은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크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되게 더 큰 집을,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좋은 집을 갖는 것이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셋집에 살면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재미있는 드라마 보면서 사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이 셋집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 주변에 보면 하여튼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셋집에 살면서 복음 전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힐링 투어라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권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자력으로는 뭐 가까운데 뭐 이런 데는 몰라도 저기 유럽이나 먼 데는 가기 힘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데는 대체로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사도의 표라고 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게 엄청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셋집의 문제,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억지로 버티면서 이제 몸을 축내면서 자기 자신을 소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추천 쭉 들어온 분들 중에 일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일본은 선진국이긴 한데 한국하고 가까우니까 자주 이렇게 가시는데 그 외에는 외국에 무슨 여행이라는 거를 가본 적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10년 전에 위암으로 이제 위를 3분의 1을 절제를 하셨어요. 다행히 더 재발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인데 한 작년 재작년쯤에 그 남편 선교사님이 폐암이 발견됐는데 4기로 발견이 됐어요. 치료는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이 그럭저럭 잘 들어서 악화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 남편 선교사님이 그 어떤 편지를 이렇게 쭉 보내왔는데 자기가 치료를 하고는 있지만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자기 고생한 아내한테 여행 가는 거를 좀 선물로 주고 싶다. 그러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단순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거에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이걸 자꾸 보면서 머리가 굉장히 맑아졌어요.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막 하던 이제 상황에서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물을 때 저 사람 50대 때 60대 때 무슨 조직의 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딱 그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장로님들이 많으세요. 남자분들 또 뭐 여성분들 마찬가지고 연륜이 쌓이고 이제 이런 분들이 은퇴도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이 일을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제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러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일을 정말 잘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시기거든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봅니다. 생각처럼 젊지 않고 50대쯤 됐어요. 50대쯤 된 시기였고 사도 바울이 처형당해서 이제 순교하는 시기가 한 60세쯤 전후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바울은 사도였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셨을 때는요. 전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일종의 학자가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다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신학교의 학자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계속 공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일은 우리가 한 사람씩 붙들고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